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 20장인데요.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9페이지, 420페이지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별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읽은 말씀, 종말론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고요. 또 천년왕국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년왕국이 과연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이 천년이란 말이 1년, 2년 해서 그 천년이란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 천년이라는 그 기간으로 설명을 한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말 그대로 천년왕국은 없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 천년왕국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이 기간 전체를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천년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무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켈빈도 이 무천년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었어요. 그럼 전천년, 후천년이 무슨 얘기냐? 전천년, 후천년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아직까지 성경에 한 가지 약속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 이것이 전천년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 하는 것은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후천년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그런 학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후천년설에 의하면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완벽한 이상향이 되어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그냥 천국과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나요? 오히려 정반대죠.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런 모습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이제 거의 학설로서의 가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천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그 몸이 신령하게 이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서부터 이 전천년설이 많은 어떤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도 다 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정보는 여기 6절이 전체가 요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1절부터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죠. 근데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요. 무저갱이란 말은 끝을 알 수 없는 기품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그 속에 빠지면 누구도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 무저갱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려 해도 나올 수 없는 게 그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용을 잡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셔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노일이라는 능동 형태가 아니고 수동태죠. 그러니까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사탄을 벌하시는데 그 10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을 다시 꺼내 주십니다. 왜 꺼내 주시냐? 진짜 이건 파이널 심판.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갇히는 것도 사실 사탄이 받는 심판인데 이것은 1차 심판이고 그 이후에 완전한 심판, 완전히 사탄이란 존재가
영원히 멸망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이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 보좌 옆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24장로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 여기에 보면 한마디로 순교자들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순교자들, 그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었고 많은 피해를 끼쳤던 구절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어떤 이단이든지 이 계시록 20장 4절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게 변형을 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어떻게 미혹시키냐 하면, 자, 봐라, 여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자들이 지금 하늘에 있지. 자, 이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야. 이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당신들이 바로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한 우리들, 당신들이 살아서, 요 살아서라는 요 단어를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합쳐져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제 우리와 합쳐져서 살아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 불사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믿고 따르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한테 헌납하고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게 아주 이단들이 제일 많이 써먹은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그럴듯하거든요. 하늘나라에 이미 순교한 자들의 그 영혼이 나와 합쳐진다. 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엄청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 가르쳐서 거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고 그 인생에 파탄이 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4절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과 이 땅에 있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같은 존재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표현이 있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대체 죽고 사는 것이 한 번 이루어지는 거지 뭘 이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냥 어렵게 들릴 뿐이지 너무 쉬워요.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 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 누구나 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예. 그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죽음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냥 맨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죽음이 뭔지 설명을 못해요.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성경의 설명입니다.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육신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도 우리가 어떻게 그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된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제 육신의 사망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첫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없다. 반면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제가 아까 그 두 번째 사망하고 이 둘째 부활이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거든요. 그것이 다시 그 두 번째 부활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쉬운 개념인데 괜히 첫째, 둘째 뭐 이런 말이 붙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되기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혼동될 필요가 없다.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한 우리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우리들은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아까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육신이 이 땅을 떠나는 게 첫 번째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또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침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관련이 없는 자들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잘 알면서 계시록을 읽을 때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독한 기독교의 박해 시절에 그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그 신앙의 배교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결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위로와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복을 미리 보여준 책이다. 근데 그 내용이 당신 로마가 그 지배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기록을 하면요, 이 계시록이 성도들 사이에 읽혀질 수가 없겠죠. 다 빼앗기고 말겠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표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 그런 것이 많이 이 계시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뭔지 모르겠고 24장로가 뭔지 모르겠고 천년왕국이 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 천년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최초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왜 주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차이가 있죠. 공간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또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시간으로 또 그 당시 그 공간으로 나 자신을 옮겨보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 성경 전체 66권을 마감하는 말씀이죠. 또 우리 인류가 지은 어떤 책도 우리 인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상상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만이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믿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운명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계시록은 반면에 모든 것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끝은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전 동물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그런 별 의미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 나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존재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이시구나.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갚아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요,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쉬고 잠을 자는 것도요, 그냥 내 몸이 피곤해서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힘을 얻어서 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뻐기고 살지만 동물보다도 못한 짓들 많이 하거든요. 동물들은 그렇게 기를 쓰고 안 싸워요. 인간은 기를 쓰고 싸우고요. 다른 사람 거 뺏으려고 하고 막 짓밟으려 하고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그렇게 영적으로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고 의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